할렐루야. 네, 6월 첫 주일입니다. 절로 국가를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애국이 신앙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신앙은 애국을 포함합니다. 애국자는 신앙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앙인은 애국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내용을 따와서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가기 전에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길에서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법정의 문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도 끝까지 화해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면 피차 손해라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툼과 갈등의 결과도 우리는 대충 압니다. 화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의견이 상충되고 사고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심지어 취향과 출신 지역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며 갈등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는 등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불목과 불화를 풀려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갈등 당연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화해와는 거리가 먼 갈등과 불목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교우 간에도 화해하려고 힘쓰지 않고 그대로 갈등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화해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화해를 힘쓰라, 화해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 이하 16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우리 인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먼저 화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반대 개념인 갈등은 어떤 것인가, 화해와 갈등은 반대 개념입니다. 갈등은 그럼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절 한번 보실까요? 참 옛날에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갈등이라는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갈등의 뜻을 알아버리죠. 이 갈자는 칡갈자, 그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 그게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참 묘하게 칡이라고 하는 식물은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넝쿨이 시계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게 칡이. 반면에 등나무는 꼭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칡과 등이 만나면 서로 꼬여버린 거예요. 서로 올라가면 서로 꼬여가지고 나중에 풀도 못하고 어디가 시작이 끝인지 모를 만큼 되어버린 게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보면은 칡과 등나무가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고 충돌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충돌하고, 목표와 이해가 달라서 서로 이렇게 벨벨 꼬고 올라가는 거예요. 까베기처럼.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 패러다임입니다. 100% 백기 들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나 이기면 100% 이기는 것이지 뭐 70%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과 양보가 없는 거예요. 100% 이겨야 되는 거예요. 100% 이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교회가 깨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보를 못하는 거죠. 타협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고 있고 교회는 이미지가 추락하는 이런 사건들이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화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갈등이라는 이렇게 서로 실타래처럼 막 묶여가지고 칡과 등나무처럼 얼개가 풀지 못하는 복잡한 갈등이라고 하면 화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치와 조화를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툼을 급치고 감정을 푸는 겁니다. 재판을 했던 것 재판을 중단시키고, 고소한 것 고소를 중단시키고, 싸움하던 것 싸움을 중단하고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 이걸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라고. 영어로 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사람이 함께 눈을 마주하고 대한다. 이게 화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아니고 이제 그 담을 허물 뿌리고 두 사람이 눈을 맞대고 눈썹을 맞대고 서로 함께 하는 것, 이걸 화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해, 셋째는 피조물과의 화해. 우리가 모든 게 관계 아닙니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화해, 세 번째 대물, 만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째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집중하겠습니다. 물론 자신과의 화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오늘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것과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겠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개선하라. 먼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목하다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변화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었다가 이제는 우호 관계, 평화적인 관계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게 화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하고 화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회개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큰 풍랑 만났지요. 완전히 시겁했습니다. 그가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죽게 회개하나이다.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 같은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의 거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도 화해해야 되고 피조물과도 화해를 해야 되지만 먼저 신과의 화해,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힘을 다해서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해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라는 직책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보다도 더 소중한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화해의 극적인 화해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것도 아주 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보면은 야곱의 예를 들면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났는데, 형은 태어났는데 이제 몸이 붉고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시차가 전혀 없고 그냥 야곱은 형 발꿈치 잡고 그대로 기 나와버렸어요. 이 시차가 없어. 얼마나 억울한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부사 기질이 강했던 이 야곱이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땡볕처럼 붙어가지고 형을 뜯어키는데, 한번 안 그래도 털이 많은 에서 싸웠다 가면 머리 한 줌씩 뽑아버린 거예요. 한 줌 뽑아버려. 성경에 이런 기절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형이 배고프니까 팥죽을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달라고. 이 장자권이라는 게 상속권, 집안에 대한 통솔권, 축복권, 이게 경제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허달할 거예요. 허달한 데다가 어느 날 또 아버지 축복을 받는데 막 나이 많은 아버지 이 속여가지고 축복 받고 밤에 야반도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래도 야곱이 그런 험악한 인생을 안 살할 건데 이게 너무 악착 같다고 하는 것, 너무 땡비 같다고 하는 것, 막 치고는 못 사는 찰거머리,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간 건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탄 아람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외삼촌이 밥 먹여줬는데 가마보고 이게 아니거든. 이놈이 완전히 눌러붙어 왔거든. 완전히 야곱이 거기 가서 임재를 만나버렸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외삼촌인데 자기를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종으로 벌어먹는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벌어먹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벌어먹는지, 이 노사 계약을 했는데 10번이나 노사 계약을 바꿔버린 거예요. 노사 계약을 10번이나 속이고 바꾸면서 낮에 그 더워도 계속해서 일하라 그러고 밤에 막 불러내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견디다 뭐 해가지고 라반이 멀리 출타하는 틈을 타가지고 자식들 마누라 다 튕기고 양떼 소떼 낙타 다 데리고 밤에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그 라반이 와서 보니까 애들이 티 나오고 할아버지 가는 한 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 집이 완전히 적막한 사이라. 아이고 와보니까 야곱이 다 싸가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부르고 그 주변의 장년들 불러가지고 말을 타라, 낙타를 타라 이래서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인데 7일 동안 따라가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7일을 쫓아간 거예요. 7일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딱 베라가지고 딱 없애보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보니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손자들은 다 내 손자들이요, 소떼, 양떼, 낙타보이 전부 내 제사이다. 전부 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가 버렸다고 가왔는데 전부 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 오늘 탈취하고 다시 내가 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어.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면 죽어.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 말 안 하겠다. 다 내 거지만 말하지 않겠다. 따지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다. 자, 네와 내와 화해의 언약을 맺자. 그래서 둘이가 화해를, 돌무대를 쌓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야곱이 사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까지 노예로 보이는데. 그래서 하는 말 헤어지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이제 가거들랑 내 딸들 너무 구박하지 말고 내 딸들을 잘 부탁하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다 주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왜 화해가 안 되죠?
화해하자고 만나가지고 더 싸워버려. 그가 따지면 내가 따지고, 내가 따지면 그 사람이 따지고, 그가 찌르면 나도 찔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더 깨지는 거예요. 진짜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잘잘못을 떠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않으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부부간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말로 합시다. 말로 하니까 더 싸워버려요. 선악간 말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이 관가라고 하는 거예요. 관가. 로마서에 보면 핵심적인 기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우리 죄를 관가하신다.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따지고 심판하고 선악간에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못 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 보고 다 묻어주고 간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화해하려면 간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와 사소한 의견차로 서로 상처를 주고 멀어졌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만든 노래, 최용독 씨의 내가 먼저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도 또 심오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이게 중요한, 이게 사람과의 화해의 길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담을 뛰어넘지만 그 다음에 또 부딪히는 게 그 누구냐 하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길목을 지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약곱방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해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주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나오냐? 첫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을 만나서 멀리서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 넙죽절하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나간 날 젊은 시절 내가 철없이 굴었던 것, 형님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게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게.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형에게 나아간 거예요. 머리를 숙이며 나갔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뜻을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가 동생님, 아우님, 형님하고 막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울면서 모든 것이 사람이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혈육의 정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정 앞에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녹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 증오심도 혈육의 정 앞에, 눈물 앞에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형의 마음을 진짜 완전히 풀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형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의 진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도 화해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틀어진 관계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뭐합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져줄 수 있냐? 내가 또 지면은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놈하고 와서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용서를 구하도 않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져본다 이거예요. 내가 져본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화해의 식탁을 만들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그렇게 해서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걸로 서로 상처받고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
먼저 손을 내밀고 선악간에 따지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피조물과의 화해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만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세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스모그, 대기오염, 황사. 그래서 과거에는 겨울에만 쓰던 이게 마스크를 1년 내도록 사람이 쓰고 다닙니다. 회색 지대, 회색 하늘, 회색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바다, 육지, 산 파헤치고 깎고 벌목하고 오염시켜서 지금 봄이 와도 새가 지저귀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신기철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다 모심어 놨습니다. 모신기 한참, 이 모신기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논 위에 돌아다니는 게 뭐였죠? 제비가. 논밭을 갈면은 모신기 하면 제비가 가서 하나 물어가지고 노란일 벌린 새끼 처마 밑에 주려고 온 제비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 제비 구경한 적 있습니까? 예? 제비족 말고 제비를 구경한 적 있어요? 제비는 어디 가고 없고 제비족만 돌아다니고. 참 이제는 제비를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여러분 김민기 씨가 옛날에 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도 살지 않죠. 붕어 2마리가 살았대요. 그 연못 서로 차지하려고 2마리가 싸우면서 한 마리는 차지하고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죽어 썩어서 그 작은 연못이 오염이 되니까 살아있는 그것도 역시 죽었더라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자연이 썩고 오염이 되고 죽으면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전,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과제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등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와 자연의 위기로 깨어진 세상 얼음장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총회 주제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해를 힘쓰고 화해의 직책을 감당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화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해를 할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상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화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화해할 일거리를 안 만들게 되죠. 화해할 일거리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한번 부딪히면 화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대가 있어가지고. 화해할 일을 가능성이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의 화해를 해야 되면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하려고 하면은 선악간에 따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님이 지난번에 돈 많이 안 가갔어. 재산 많이 안 받았습니까? 나는 이러면 또 깨지는 거야. 선악간에 따지지 않으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간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해,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길이 뭐라고요? 선악간에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거예요. 피조물과의 화해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 평화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